오늘 말씀의 주제는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 하지만 또 보내주지 않으려 하는 라반의 모습. 자,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것과 스스로 어떻게 보면 홀로 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자, 다 같이 시작. 홀로 서기에 성공해야 내 집을 세울 수 있다. 자, 일단 홀로 서기가 어떤 의미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되어지거나 매여 있지 않는 삶이 바로 신앙적 홀로서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야곱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 고향 땅 가고 싶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솔직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충분히 값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라반은 부자가 됐어요. 사실 맨 처음에 야곱이 라반 집에 왔을 때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라반 집에 옴으로 인하여서 누가 복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복을 주셔가지고 라반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지불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 지불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는 게 뭐냐면, 어디를 가야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렇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라반의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라반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딜 가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가는 곳이 나로 인하여 복이 임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값도 지불하고 오히려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 맨 밑에를 보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독립적으로 내 가정을 언제나 꾸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독립하고 또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통하여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가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지려면 남자가 누굴 떠나라? 부모를 먼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신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뭐 해야 돼요? 독립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이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부모가 놔주지 않으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은 이걸 놔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90 먹은 할머니가 아들 70세 먹은 아들 보고 조심해라 아직도 못 놔주고 있는 거예요. 다 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되어진 자의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부모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누군가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에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 성경 이야기를 공부처럼 일단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었느냐? 따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어요. 근데 이 최초의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요, 홀로 서기에 하와가 실패한 것이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걸 설명을 하려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 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 함께, 한 분으로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해는 안 되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겠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독립성과 공동체성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또 어떤 존재예요? 공동체적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나가서 살고 싶어요. 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존재. 혼자 살고 싶어 라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지면 함께 살아갈 누군가를 찾아요. 자, 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홀로 서기와 함께하기,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공동체적 존재인 게 이게 서로 균형을 맞춰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 하와의 경우를 보면 함께 있을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디에서 무너졌냐면 혼자 있을 때 무너졌어요. 자, 사단이 하와를 꼬시러 왔습니다. 자, 꼬실 때 그때 하와는 누구랑 함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담과 만약에 함께 있었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와는 함께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워주셨지만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독립적인 존재로서 아담도 아담만의 삶이 있고 하와도 하와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꼬실 때, 유혹할 때 하와가 혼자 있었어요. 그럼 혼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담이 없더라도 자기가 하와로서 신앙적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었어야 하는데 하와는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뱀이 물어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하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3장 2절 읽어볼게요. 자, 2절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만지도 말라?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시 얘기하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바로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바로 신뢰하지도 못하는 딱 그 상태, 이게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함께 있으면 유혹이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담은 자기가 직접 들었던 자니까. 근데 홀로 설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상태에서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는 딱 그 상태가 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지금 누구에게 의존되어진 신앙이에요? 아담에게 의존되어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이 처음 세워질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누군가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딱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딱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딱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6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오직 그만이 누구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뭐 하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아직도 홀로 서 있지 못한 상태로 이런저런 일들로 자꾸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주님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왜냐하면요, 내가 사람에게 의존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리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변해요. 계속 바뀌고 변하는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따라 흔들리고 환경 따라 흔들리고.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때 함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네,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의존되어지거나 여러분 매여 있는 신앙인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존한다, 의존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집에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오늘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교회를 안 간대.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겠대. 그러면 아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울을까? 나도 안 갈까? 여러분, 이것이 곧 남편에게 의존되어진 거예요. 아내가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대. 그럼 나도 그냥 안 갈까? 부모님들이 교회 오늘 못 간대. 그러면 자녀 되어진 자, 나도 안 갈까?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진. 여러분, 누가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시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누가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홀로 서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던져주냐면 미끼를 던져줘요. 홀로 서지 못하게끔.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끼인지 음식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물고기가
이게 미끼인지를 알면 안 물겠죠. 근데 물고기는 생각이 짧아가지고 옆에 미끼를 물고서 푹 빨려 올라가는 친구를 보면서도 한 3초만 지나면 또 그 미끼 앞에서 막 이제 왔다 갔다 한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게 던져지는 지금 이 음식이 미끼인지 음식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떠나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안 된대. 자, 27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대로 좀 있으래요. 여기랑 나랑 함께 있으래요.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위에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러분, 솔직히 이 얘기는 지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니죠. 여태껏 사기쳤잖아요. 자기 딸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14년이나 종으로 부려먹었죠.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좀 남아있으라고요. 딸을 빈미로, 딸을 미끼로 야곱을 종처럼 14년 동안 부려먹었습니다. 자기 입속을 다 챙겼어요. 근데 떠난다라고 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래도 가정을 꾸리려면 그래도 뭐라도 좀 있어야지. 내가 좀 챙겨줄 테니까 품삯을 좀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미끼예요. 딸 때문에 14년을 붙들고 앉았었는데 이제 딸 이제 끝났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가정을 꾸리지, 사실 그냥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얼마나 애써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네가 품삯을 정해라. 지금부터 뭐 하면 뭐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끼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묵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본 거예요. 생각해보니, 자, 어떻게 해요? 양들이 있고 염소들이 있는데 아롱진 게 있고 뭐 점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100마리 중에 한 서너 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내 걸로 삼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이제 라반이 생각을 해보니 뭐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뭐 많은 양을 치는 상황 가운데 저거 몇 마리 가져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그거 가져가면 돼. 근데요, 얼마나 치사한지 35절서부터를 보세요. 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누구에게 맡겨요? 진짜 무능한 지 아들들에게 맡겨요. 여태껏 그 아들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아들들에게 야곱의 양과 야곱의 염소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의 양들하고 자기의 양들하고 자, 며칠 길이요? 사흘길을 뜨게 합니다. 혹시나 중간에 만나가지고 새끼 쳐가지고 아롱진 게 더 생길까 봐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 주겠다라고 뭘 이렇게 챙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안 주고 어떻게 해서든 덜 주려고 막 수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십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게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얘네들이 더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도 막 화가 나요.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먹어가네. 그리고 라반도 얼굴빛이 안 좋아.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이 몰래 도망쳐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망칩니다. 그거 가지고. 근데 라반이 가만히 안 두죠. 쫓아옵니다. 며칠 길을 쫓아와서 따라잡아요, 거기서. 근데 야곱을 딱 만났을 때 이 라반이 한 얘기가 창세기 31장 29절 앞에 부분을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내 손에 있으나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요. 야곱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만 안 나타나셨으면 이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다 빼앗고 자,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마치 대단하게 야곱을 위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챙겨줄 것처럼 처음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반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다 빼앗고 혹시나 손해보면 죽여서라도 내가 다 가져. 여러분, 이게 도둑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믿으려 하면 사단이 놔주니까 놔주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사단은 안 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나에게 뭔가를 좋은 걸 줄 것처럼 다가오는 여러분, 이 사단의 미끼를 절대 먹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는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되어지는 대표적인 설교가 어떤 종류의 설교냐면 헌금에 대한 설교하고 11조에 대한 설교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오늘 교회 처음 방문했는데, 우리 새로운 분 계시는데, 갑자기, 헌금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막 돼요.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벌었으니까 네 거라고.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쓰면 되지. 왜? 네가 벌었잖아. 네가 땀 흘렸잖아. 네가 수고했잖아. 네 거야.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써도 돼.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듣기는 어때요? 맞는 것 같잖아요. 마치 날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 마치 내가 듣기 좋고요, 나를 위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결국은 사단은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종 되어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끼예요. 날 위한 것처럼 들려지는데 날 위한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결국은 거기에 종노릇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네가 수고했지, 네가 열심히 일했지, 네가 벌었지, 근데 네게 아니야.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불편해, 어색해.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게 아니래?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네게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듣기 굉장히 거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들어지고 받아지면요, 그때서부터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는요, 되게 달콤해 보이고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고요,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안 죽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믿긴 거예요. 비록 거북할지라도, 힘들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도둑은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양으로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미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끼가 아니라 말씀을 먹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